1820년에서 태어나 1915년까지 95년 동안 아주 장수한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95세 평생 8,000곡이나 되는 찬송시를 지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찬송시를 쓴 대기록을 수립한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그의 찬송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스러운지 우리 한국 찬송가, 우리 찬송가에 이분의 찬송이 참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세보니까 22곡의 찬송시가 수록되어 있어요.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것 중에 한 곡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이름,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255장 너희 주의 흉악하나,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615장 그 크신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외에도 곡을 찾아보니까 대부분 우리가 참 많이 부르고 있는 찬송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찬송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 크로스비 여사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맹인인데도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8,000곡이나 쓰는 대기록을 작성한, 아주 8,000곡을 쓰도록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었던 분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크로스비 여사가 시각장애가 된 이유와 그 이후의 삶의 태도였어요. 시각장애가 된 이 크로스비 여사가 생후 6개월 되었을 때, 이 생후 6개월 되었을 때 눈에 병이 생기게 되어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가 이 눈병을 치유하다 그만 의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비 여사가 맹인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의사의 실수로 장애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장애인으로 만든 의사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저주하면서, 그리고 평생 그렇게 아파하며 살아도 부족하지 않을 텐데, 이 크로스비 여사는 그 평생 안 맺힌 가슴을 품고 산 것이 아니라 이처럼 놀라운 찬송시를 작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장애를 갖고 자기에게 장애를 준 사람에 대한 억울함과 아픔과 분노와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런 큰 은혜를 찬송하며 찬송을 부르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가 지은 찬송가 가사를 보면, 그래서 그 찬송가 가사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이 장애와 아픔을 어떻게 이겼는지,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찬송할 수 있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예배 후에 한번 찬송 같이 더 부를 것이지만, 오 놀라운 구세주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바로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위험한 일을 당해도 안전한 바위에 숨겨주시고, 그리고 온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케 하시는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안전하며 평안하며 기뻐하며 찬송 부르게 해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비가 이렇게 찬송시를 쓸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인생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 핏값을 치르면서 나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맹인이 되고 장애인이 돼서 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려진 인생 같지만, 버려진 인생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은혜를, 나에게 너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를 발견하니까, 그러니까 내 존재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 쓸모없는 존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위대한 핏값을 치르는 위대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삶을 대하고 문제를 대하는 관점과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용서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고 가치 없는, 더구나 세상에서 장애를 입고 그것도 사회에 소외된 사람 중에 하나는 여성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삶을 사는 쓸모없고 버려진 인생과 같은 그 자기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며 그 삶의 태도,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사물을 바라보는 태도,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장애 있게 한 그 의사에 대해서도 분노와 억울함과 한맺힘과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게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수록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세상과 사건과 문제와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태도와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나를 향해서는 나는 한없는 가치 없는 존재, 하늘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치 없는 존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가치 없고 무능력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깊은 낙심과 절망감, 그리고 겸손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감동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바로 자기 존재에 대한 무가치, 무능력, 이런 한없이 연약함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런 쓸모없는 무능한 무기력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고 위대하심, 이게 발견되고 이걸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느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그리고 삶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부르심을 발견하고 내 가슴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소망과 불타는 열정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헬렌 켈러가 눈뜨기를 원하느냐 묻는 그 말에 눈뜨기 원치 않는다 그래요. 왜? 나의 이 눈 보지 못함, 그리고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삶의 태도, 세상과 사람과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 오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통해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어요. 자,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는 어떤 도시입니까? 우상의 도시에 아데미 신전이 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한 이런 큰 성전이 있어요. 아데미 신전이 있단 말이죠. 우상이 편만했던 도시예요. 근데 그 우상에 찌들었던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고, 그래서 저들의 믿음으로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일어났어요. 이걸 바라보면서 변화될 수 없는 우상의 도시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해가 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을 바라볼 때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봐도 자기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기가, 그것이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방의 사도로 세움받고 보냄받아서 그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걸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에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고 돌아오는 걸 봐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니까 이 은혜 안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은혜를 발견한 사람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한 이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은혜를 발견한 이 에베소 교인들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 바울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16절 말씀 보면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노라. 은혜를 발견한 사람의 기도가 바뀌는데 무슨 기도예요? 무슨 기도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발견한 사람의 기도가 바뀌는데 뭐예요? 너희들을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의 기도는 항상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요. 감사의 기도. 여러분, 그냥 형식상 감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항상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거는 기독교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는 타종교에도 다 있어요. 뭐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저등종교에서부터 고등종교까지 다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뭐예요? 기독교의 기도와 타종교의 기도가 다른 건 뭐냐, 그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돼야만 좋은 거예요. 문제가 없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하고 원망이 생겨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일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응답돼도 감사. 어떤 조건에서도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안 되는 일을 통해서도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니까요. 그래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한 거예요. 좋은 일이 나쁜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안 되는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니까 안 되는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발견하고,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서, 모든 관계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잘 되냐 안 되냐 그게 내 기준이 아니라, 잘 되냐 안 되냐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사람과 관계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자신도 그랬잖아요. 지금 이 편지를 어디에서 보내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혔으면 원망,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일 안 되고 사업 망하면 원망하는 게 오늘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아니에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다고,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착고에 채우고, 그래서 거기서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삶의 위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니까, 그걸 보니까 감옥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화내고, 이건 육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 원대로 되면 좋고 내 원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이건 육의 사람들이에요. 영의 사람들은요, 내 뜻대로 돼도 교만하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그 뜻을 기다리고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막 그냥 요동치거나 막 격동하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의 사람들은 잠잠한 거예요. 폭풍 속에서도 잠잠한 거예요. 문제 속에서도 잠잠한 거예요. 육의 사람은요, 문제가 없는데도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수록 더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은혜를 발견하니까 감사가 풍성했어요. 그래서 15절에 있는 1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오늘 우리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감사, 은혜를 맛보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찬양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발견하면 어떤 거예요? 은혜를 발견하면 이렇게 삶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감사로 바뀌었어요. 두 번째, 이 은혜를 발견한 사람의 기도가 무언가요? 17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뭐예요?
뭘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영적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수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자꾸 펼치고 읽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묵상하며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 배우려고 하고 말씀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지식과 자기 상식으로 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만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게 예배소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였어요. 하나님만을 알기를 원한다. 왜요? 왜 하나님만 알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세상의 부귀와 명예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요,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니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인생의 길이 보이는 거고, 내 인생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보게 되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이 문제를 통해서 성취할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육의 일은 육의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영의 일은 영적인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영적인 것을, 육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판단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뜨거운 가슴과 불타는 소원들이 일어나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대한 갈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말씀에 집중하면 할수록 내 내면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그러면서 내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며, 그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도 그렇고 한국교회 부흥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이스라엘 회복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펼쳐서 읽을 때 포로로 잡혀가 무너졌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그 말씀 앞에서 다시 엎드려서 종교를 개혁하고, 그리고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어요. 이 시대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누구를 자꾸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 안 되는 한국 사회 문제를 볼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뜨거운 불길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천사가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갈망으로 우리 심령들이 불타오르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이 주권자여, 내 삶의 연약함과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지닌 관계의 문제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회복하시고 이루시는 것이니,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회복하시고 천국의 역사와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다른 거 쓸데없이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에너지 다른 데 소비하지 마세요.
알리게 하는 거 다른 거 쓰지 마시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다른 사람 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영적으로 강건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세우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존귀한 백성과 자녀들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존귀한 백성들로 존중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기도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 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요. 이게 기도가 되고, 아멘, 이게 눈물이 되고 우리의 갈망이 되고 이게 아픔이 되고 이게 굶주림이 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아니면 만족하고, 그리고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가난한 심정과 굶주린 영혼 가지고 죽게 나오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건 그 길이죠,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고 선을 이루시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전에요, 하나님, 아무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나도,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온전히 내가 쓰임받는 겸손함으로 종이 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면 하나 되는 거잖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 되는 거잖아. 주님이 없는 나의 하나됨은 교만이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기도했던 것처럼 은혜를 아는 사람의 기도, 감사가 넘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갈망으로 충만한 기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혜를 깨달은 자의 기도는 뭐냐 하는 말이죠. 18절 말씀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써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도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우리에게 주신 소망,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보는 거지, 세상의 욕망과 이기심과 세상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돈에 관심이 없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일에 관심 없느냐?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일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그래서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아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민감하지 않다는 거죠. 뭐에 민감한 거? 그 일에 민감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게 하시는 그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에 짓눌리고 그 문제 속에 짓눌리고 거기 문제 속에 빠져서 허부적거리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것들을 구하고 영적인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문제 속에서 허부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문제 속에서, 세상의 일 속에서 그거에 붙들고 짓눌려서 사는 사람, 그거에 휘둘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영적인 일이 무엇인가, 그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육의 일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너무 관심 많아. 너무 잘 알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정작 문제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영적인 거에는 무지하단 말이죠. 무지하지 않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을 안다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얘기해야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 얘기를 할지라도, 사람 얘기에 자꾸 집중될지라도 그것을 뻔치고 이젠 그만합시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위해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것이 이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것이 영적으로 바꿔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교회예요. 사람 얘기하는 데는 다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구하는 일에는 무지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일수록 육의 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게 뭐냐, 심지어 나의 아픔을 통해서도, 질병을 통해서도 내가 너무 피곤했구나, 그래서 감기가 걸렸구나, 몸 관리 못해서 감기가 걸렸구나, 조심해야지,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왜 하필 이 순간에 감기가 들렸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하고 깨닫고 알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일 많이 얘기하고 똑똑한 것 같아도, 지혜로운 것 같아도 영적인 것을 모르니 미련한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역사에 자꾸 참여하고 그 일을 구하는 우리 기도가 우리에게,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대 오리엔트 언어의 대가로 꼽히는 존 던컨 박사가 있었어요. 이 던컨 박사는 고대 언어를 연구하는데, 이 고대 언어를 연구하는 이 던컨 박사의 별명은 랍비라고 하는 애칭을 갖고 있어요. 그 랍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학생들이 이 던컨 박사 랍비 그러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 던컨 박사가 기도하는데 히브리어로 기도한다, 히브리어로 기도한다고 하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학생 둘이 정말 이 던컨 박사가 히브리어로 기도하는지, 고대어죠, 성경이 쓰인 언어가, 구약 성경이 쓰인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자, 이 히브리어로 기도하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던컨 박사 집에 몰래 그 집 안으로 잠입하게 됐어요. 이 던컨 박사가 밤에 일상적으로 그냥 잠자는 것처럼 이불 속에 들어가는 기척이 들렸어요. 근데 잠시 후에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그 기도가 이런 기도였어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이 어린 것을 돌보소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이 두 학생들은 던컨 박사가 히브리어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던컨 박사는 정작 뭐라고 기도해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그냥 일상의 언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이 어린 것을 돌봐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을 깨닫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죠. 어떤 미사여구로 기도하냐, 어떻게 논리적으로 기도하냐, 어떻게 미사여구를 써서 기도하느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의 사람들은 그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그래서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서, 은혜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은혜를 깨닫고 우상의 도시 백성들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사랑의 섬김이 서로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공동체가 있을 수 없다고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이 에베소 공동체를 위해 편지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15절부터 23절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권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는 뭐였습니까? 감사로 넘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뭐였습니까? 오직 하나님 뜻,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육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더 깊이 관심을 갖는 것.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 이루시는 일이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향하시는 게 뭔가, 그리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것이고,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기도였다. 그렇게 오늘 에베소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게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축복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와 축복, 우리의 삶이 뭐예요? 감사의 삶,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그리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삶, 영적인 것을 구해서 우리의 관계와 문제와 환경과 사람과 사건들 속에서 영적인 것을 붙들고 영적인 것을 발견하고 영적인 것을 주시는 것,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서로에게는 감사하며 하나님이 선언을 이룬다고 감사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사는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 그게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이야기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은혜를 발견하며 그래서 영적인 일에 집중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서로의 은혜를,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그게 나다는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또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존귀한 삶, 그 일에 부름받고 그 역사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 우리 서로에게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영적이고 행하실 일들을 집중하면서 우리가 육의 일에 집중하지 않고 영의 일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와 우리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존귀한 성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